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곳,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왕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기원전 한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300여 년의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첫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기원전 100년경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경에 왕이 됐던 사람이 다윗이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하게 되고 솔로몬은 또 성전도 짓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첫째 왕 사울, 이 세 왕을 포함하여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북쪽은 솔로몬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과 같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내용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인, 주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이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또 왕들에게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열왕기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도 지금 왕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분명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도 왕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다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총독을 심게 되죠. 오늘 총독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 그것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입니다. 에레미야를 읽으면 그때 에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사람들의 무리에 있었고, 에레미야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충격인가 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간, 유대가 멸망하는 이 시간부터 800년 전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8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것,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이 열왕기의 마지막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8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죽음과 사망, 사탄의 도시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암흑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태어나서 믿었던 사람은 그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혹시 이 세상 삶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언가? 다른 땅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저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 떠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일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열왕기의 마지막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이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수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받아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 아팠던 것들은 자기가 노예로 살던 땅으로 자기들이 짐을 싸가지고 내려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설교를 하지 않고 한 주에 한 권씩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기가 참 바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광야에서 또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고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언자를 보내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열왕기만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의 하나님이신데 왕들의 하나님이 어떤 왕은 좋아했고 어떤 왕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으면요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런 왕들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셨고 이런 왕들은 싫어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싫은 사람을 싫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이 많다고 하는 핑계로 싫은데도 얼굴에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좋다고 하고 싫은 사람을 싫다고 하는데
열왕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왕은 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왕은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왕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고 확신하고 제가 한 가지 답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부족인데 유다와 베냐민만 여기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 10부족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무엇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한 곳밖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10지파 넓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 작은 지파 땅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갈라졌는데 종교적으로는 계속 하나예요.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북쪽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절기가 되면 뭔가 일이 있으면 북쪽의 자기 백성들이 남쪽 땅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나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 베델은요 예루살렘보다 더 유명한 지역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단을 하나 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끝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것에 단을 쌓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 밑에다가 하나 놓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냥 송아지다, 금이다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위쪽에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리려면 단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사는 사람은 어디? 베델에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이었고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을 가장 싫어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혹시 많지는 않을까요? 이것을 갖다 놓고 이건 컵이라고 하는 신이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컵이라고 하는 신이다. 도쿠가와가 죽으면 도쿠가와가 신이다 하는 거예요. 메이지 진궁에 가면 메이지 천황이 신이라고 하고 황후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죽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죽은 거고 살아날 리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다 한 거 아니에요. 송아지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도 이것은 죽은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 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라는 걸 느껴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불러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에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넣고 거기서 금식하고 40일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틀린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 세워서 단과 베델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제 이러한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진 않아요. 순서적으로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열왕기상 15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액을 항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있으니라. 이게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아비의 길로 행했다고 해요. 아비가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자,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리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가 죄를 졌는데 누구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여로보암.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액을 항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음이니라. 자,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엘의 딸 이사벨 아나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를 아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아합 왕령인데 얘는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짓 했대요. 이세벨 그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열왕기 하도 한번 볼게요. 3장. 열왕기하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 뒤에 나오는 왕들을 평가하면 나쁜 짓 한 왕은 전부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찾아보는데 13장 2절, 열왕기하 13장 2절. 너무 많아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액을 항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심 메시지가 뭔가 알겠죠? 하나님이 왕들의 하나님이신데 싫어했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들은 싫어했다.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왕들이 나와서 나쁜 짓을 했으면 이 구절을 꼭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지금 반도 안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네가 갓되니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간증을 하지만 간증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 내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간증이 중요하고 남을 설득하기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만 간증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이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장면 17장 22절에서 23절.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결론적으로 내는 결론의 문장입니다. 17장 20에서 23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제거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북쪽이 먼저 멸망하였는데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깨고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는 것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로보암이 가는 길을 싫어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들을 좋아하셨을까요? 열왕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제가 이것도 결론의 문장을 먼저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왕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을 좋아하신다고 수십 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앞으로 가서요. 또 이제 남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열왕기상 15장.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더라. 이 사람이 나빴는데 왜 나빴냐면 다윗을 안 닮아서 나빴대요. 여러분 참 표현 재밌죠. 다윗같이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같았으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같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는데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은 축복했대요.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일을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열왕기하로 가도록 하죠. 좀 유명한 왕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윗이 한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놀랬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독사에 물려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루라고 하잖아요. 장대에 다른 것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려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놋으로 만든 불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나와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꼼꼼했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거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몇백 년 동안 그 앞에서 분향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조상이 뱀 물려 죽었을 때 이것이 살려줬는데 오늘날 신사같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불뱀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의미를 생각하면 좋은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분향을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신처럼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만든 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때까지 놋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놋뱀을 누가 부셨다고요? 히스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윗의 길을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왕이 또 한 명 있는데 22장 열왕기야. 너무 유명하죠. 요시야인데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왕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왕처럼 살 것인가? 다윗 왕처럼 살 것인가? 그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면 성경 시험을 치르는데 남쪽의 왕을 다 외워야 되고 북쪽의 왕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벼락치기로 외워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통독학교 때 제가 표를 주고 나눠주죠. 오늘 청년들 성경 나눔 시간에 그 표를 제가 나눠줍니다. 김범주 지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벼락으로 외웠던 거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몰라요. 잘 몰라요. 처음 왕과 마지막 왕은 좀 아는데 열왕기를 읽으면서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난 성경 잘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왕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은 여로보암 왕처럼 되지 말고 다윗 왕처럼 되라는 메시지, 그것을 일관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가 편한 예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나 사역제를 세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궁금하세요? 그럼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다윗을 좀 많이 연구해 보세요. 사무엘 하부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다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대 관심사로 두었고 성전 봉사자도 자격 있는 자들을 선발해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하길 원하는데 다윗 왕에 대한 몇 가지 인상 깊은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이 앞에 있는데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다윗 왕 때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원래 그 이전에 그 나라에게 언약궤를 뺏겼어요. 근데 다윗 왕 때에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언약궤가 지금 막 다윗 성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옛날엔 속옷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같은 이런 복만 입고 있는데 춤추니까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찬양하러 경배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동안에 속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었던 미갈 왕비가, 야, 주위에는 서민들도 많고 여자아이들도 많은데 그 채통이 있지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천하게 돼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던 우리는 성경의 문화랑 틀린 것들 하나 배운 게 있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습관. 그건 성경의 문화가 아니라요, 유교의 문화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있어요. 대장하죠? 내가 진짜 네가 나를 천하다고 채통없다고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누구라고요? 다윗. 대단하시죠? 자기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참 선한 마음. 언약궤를 가져오긴 잘했는데 이제 언약궤를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휘장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자기는 왕이니까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나 진짜 마음이 그냥 아파서 못 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셔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사는데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언약궤가 있는 데가 천막이라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같이 찾지는 않지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의 길. 그래서 왕들이 진짜 이러한 길을 사랑했으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고요. 다윗을 칭찬했던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은 주님의 업적을 또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1887년 11월 25일에 태어나셨대요. 제가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찾았죠. 못 외우니까.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셨대요. 혹시 경남 창원 분 계셔요? 계셔요? 그럼 비슷한 옆 동네 살았던 분 계셔요? 예.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해방 전에 예전에 그 유명했던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평양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제19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1931년에는 마상 문창교회에서 심우를 합니다. 이 마상 문창교회에서 심우했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한석진 목사라고 있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누구냐고요? 옆에 내려가면 이다바시 도쿄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1회 졸업생으로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담임했던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교회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인데 거기에 또 청빙 받으셔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을 때에 장로교 총회에서 1938년 9월 10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그는 설교를 통해서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일부의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1941년 3월에 장로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킵니다. 신사참배 안 했다고. 정부가 면직시킨 게 아니라 정부는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의 조직은 목사님을 파면시키고 저희 교회가 1943년에 재림신앙 때문에 이 일본 땅에서 일본 정부에 의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때 일본 기독교단 제6부에 저희 선결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기독교단은 정부 편을 들고 저희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을 욕을 했죠. 아주 똑같은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해요? 교단이 교회 바른 신앙 지키는 사람을 욕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에 만 46세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묘지를 가려고 하면 동작동인가요? 국립묘지. 지금은 국립묘지라고 않고 국립현충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유해는 평양 돌박산 공동묘지에 있기에 국립현충원에는 성경과 찬송가만 넣고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방전은 분명 어두운 시대였음에 분명합니다. 이 일본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였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라고 설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황과 천황의 조상이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고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90%가 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나의 하나님을 만든 것과 신사참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가 괜찮다고 한 것이죠.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신을 만드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 장소이기에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고문에 견디지 못해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은 분으로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